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1월 14일 화요일 아침 되겠습니다. 1월 14일 화요일 아침 본문 창세기 8장 1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합니다. 8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지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은 이제 방주에 있던 노아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을 기억하시고 바람을 불게 하여서 물이 줄고 땅이 드러나도록 하셨습니다. 방주는 아라랏산, 이것이 어딘지 모르는데 터키 동쪽, 러시아 남쪽 지금 그 산으로 추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노아의 방주에 나무가 발견됐느니 이러는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죠. 이것은 어쨌든 아라랏산에서 걸쳐 있었고 또 비가 내린 지 1년 10일 만에 무트로 육지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다시 축복하시고 노아는 땅으로 나온 후에 정결한 짐승과 새를 중에서 잡아서 제물로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향기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심음과 거둠 그리고 낮과 밤,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이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돌아보셔야 구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그 당시만큼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 것이죠. 그래서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었던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sabachthani, 어찌하여 주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외쳤던 이유가 그것이 육신적 죽음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한낮이었죠. 9시에 집행이 됐고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대낮이죠. 근데 우리도 가끔 그런 경험을 합니다만 밤처럼 캄캄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홍수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죠, 인류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피조물의 죄 때문에 모두 심판으로 죽여야 하는 그런 처절한 아픔 때문에 돌아보시지 않으신 것이죠. 다시 보기도 싫은 인간들이었지만 하나님 자신을 믿고 또 의지한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있던 생물들, 그것을 기억하셨다라고 오늘 표현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 기억하사, 이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돌아봐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이때 노아 당시에 물로 수장되었을 생물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에 있는 그 생명체들을 기억하셨어요. 돌아보셨어요. 기억했다는 것은 생각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들과 한 약속들, 계획들, 구원의 계획들을 다시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시고 집행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전에 없던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렇게 많던 물, 40일 동안 15규빗이 물에 찼다고 그랬으니까 15규빗은 보통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팔 제일 끝 손가락 끝에서 여기까지가 1규빗이거든요. 그게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55cm를 보통 1규빗이라고 봅니다. 그럼 15규빗이 지면 위에 물이 다 있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15규빗이면 벌써 어마어마한, 적어도 한 8m 이상은 물 위에 다 있었다는 거잖아요. 땅 위에 다 물이. 그만큼 물이 이렇게 넘쳐났기 때문에 이것을 순식간에 물을 갈라내듯이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전에 없던 현상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바람이라는 게 전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바람을 갖다가 불게 하셔서 마치 마르게 하듯이, 빨래 말리게 하듯이 천천히 마르도록 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죠. 저는 이것 보면서 뒤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 많은 생각을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노아 가족들에게 뼛속 깊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하나님의 그리고 그 절절한 구원을 갖다가 이 동시에 다 생각나게 하시려는 그런 기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을 마르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 돌아보시는 역사, 그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물이 빠지기 위해서는 꽤 긴 시간이 흘러야 했습니다. 150일 동안 물이 잠겨 있었다가 다시 나올 때까지도 상당한 오랜 기간이 있고 또 확인을 했어야 됐습니다. 까마귀 그리고 비둘기 몇 차례 걸쳐서 그렇게 함으로 새 감람나무 잎사귀를 들고 오는 것을 봐서 비로소 사람이 다닐 수 있을 만큼의 물이 빠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육지로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고 계시죠?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노아 시대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했어요. 노아 시대 사람들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비가 오냐 그랬어요. 지금도 여러 소위 과학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신약성에 그런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 땅은 처음부터 이런 땅이었다라고 말하는 천만의 말씀. 환경이 달라도 너무 달라졌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지만 교회라는 구원의 방주 속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리고 돌아보시고 그리고 회복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우리를 땅으로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이 변함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노아의 방주를 자세하게 그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일지시듯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돌아보셔야 구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명심하시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저를 기억하시옵소서, 저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될 때 우편강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누구를? 자신을 기억해달라. 이게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우리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돌아봐 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기회와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홍수가 시작된 것이 노아 나이 600세 2월 17일에 시작이 됐어요. 물이 내렸어요. 그 전에 이미 일주일 전에 들어갔고요.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은 2월 17일이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다시 땅으로 나온 때가 1년하고도 10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601세의 2월 27일이었어요. 노아 가족들은 홍수 초기에 방주 바깥에서 들리는 그 절규와 지옥 같은 아비규환을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이 점점 차오고 노아가 말했던, 이 미친 노인이 말했던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고 지금이라도 늦은 줄 알고 막 배에 다가가지 않았겠습니까? 산 위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두드려달라고 소리 지르며 문 두들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문은 어떤 문입니까? 노아가 닫았다면 인간적으로 노아가 열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문은 누가 닫았다고요? 하나님이 닫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의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구원의 문이 닫히고 나면 그것은 열 수가 없어요. 기회가 무한정 있는 게 기회가 아니에요. 아마 방주 바깥에서 난리를 쳤을 겁니다. 손톱으로 아마 그 방주를 긁었을 겁니다. 살려달라고.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지옥 같은 것을 바깥에서 들렸겠죠. 그리고 비는 계속 내리자 그 지옥 같은 아비규환의 소리가 점점 줄어들더니 조용해졌겠죠. 그리고 무서운 장대 같은 비가 위아래에서 터져서 막 넘실넘실거리고 방주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와 물소리는 무섭도록 요동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방주 속에 있는 노아의 그 상황이. 자, 1년 넘게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사람이 그 며칠 만에 그 경험도 그 영원토록 기억하고 오랫동안 남는 법입니다. 제가 대만에 갔다가 이렇게 한 3박 4일 정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너무 생생해요. 이게 막 생생하게 다가와요. 사람이 발로 걷고 보고 사진을 찍고 느끼고 이런 것들이 아주 뭐 생생하게 다가오죠. 느낌까지. 그런데 1년 동안의 그 방주 속에서의 경험이 그게 느끼지 못한다면 그거는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노아 가족의 입장이었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전 제일 먼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우선 별다를 바 없는 저기 바깥에서 지옥처럼 아비규환을 하며 손톱을 긁어가면서 죽어갔어야 될 저 불쌍한 사람들이나 자신들이나 사실 알고 보면 뭐하죠?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택하여 주시고 이것이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방주라는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 가족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총에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먹고 마신 대가가 이토록 무서운 것이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한다면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정말 어떨 때는 심판에 죄에 관해서는 아주 무섭고 단호하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아마 그 안에서 계속 했을 거예요. 심판이 아마 금방 끝났다면 인간은 쉽게 잊어버릴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왜 물을 그냥 자신의 어떤 방법으로 쉽게 이렇게 물을 없앨 수도 있었어요. 40일 뒤에 41일 만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쓰는 방법처럼 바람을 불게 하셨어요. 그때 비로소 바람이라는 것을 천천히 걷어내야 되기 때문에 1년이라는 긴 세월을, 어떻게 보면 긴 세월을 보내는데, 그것은 1차적으로는 노아 가족들에게 그 감사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고, 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것을 읽고 우리가 묵상하는 우리들에게도 두 가지를 동시에 주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먼저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노아의 방주처럼 내가 교회 안으로,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 것인가,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고, 동시에 방주 바깥에 있을 때, 교회 바깥에 있을 때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의 그 처절함이 얼마나 무서울까,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의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장차 올 불의 심판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으므로 더 한 명이라도 전도해서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이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간대별로, 일자별로 이렇게 정리해 가시는 줄로 압니다. 심판은 멸망이라는, 악한 자들의 멸망이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 동시에 구원받은 자에게는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축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왜? 이 모든 이 땅에서의 고통과 고난과 수고로움과 애씀과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악의 구조 속에서, 사단의 지배 속에서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끝내고, 주님이 친히 다스리고 모든 악이 제거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그 날을 우리에게는 새로운 축복과 새로운 기회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아남은 자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역시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도 기다려지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새로운 질서를 주십니다. 노아는 땅으로 나온 후에 정결한 동물과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해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온전히 다 태워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에 비해서 훨씬 많이 방주로 들어가게 한 것 기억나십니까? 7쌍을 들어가게 했어요. 부정하다, 정결하다, 이것은 벌써 율법이 있기 훨씬 전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골라내셨다고, 또 노아가 그것을 더 많이 들어온 것은 알겠죠, 이제. 근데 이거는 제물을 취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내일은 이제 묵상 안 하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십시오. 그 내일 보면 알겠지만 음식으로 그때부터 육식이 시작되도록 해요. 채소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환경이 달라졌어요. 너무 어려워진 것이. 그때 당시에는 채소만으로도 충분했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이제는 사람이 채소만 먹고 사는 살 수가 없도록 환경이 열악해졌어요. 그래서 육식을 취하도록 해야 되는데 음식과 식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결한 동물이 훨씬 많아요. 왜? 그것이 먹거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많은 것들을 태우게 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번제로 드린 이 노아의 번제, 제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그랬어요. 흠양하셨다 그랬어요. 기쁘게 그 향기를 받으셨다. 저는 하나님과 사람이 이 제사, 다시 말해서 예배를 통해서 만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교감과 교류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 무언가 일어나는 것이. 자, 노아는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 노아의 상황으로 딱 들어갔을 때 이 예배와 이 제사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셨으니 이제는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의미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그 위엄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생겼겠어요. 하나님 진짜로 무서운 분이구나. 하나님 하시면 한 분이구나.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그 전까지만 해도 뭐라 했습니까? 노아 시대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멋대로 살던 시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살던 시대가 끝이 이런 것이구나. 인간이 하나님께 덤비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결과가 이런 것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이거 누구라도 느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 이거 무섭고, 그렇지만 또 하나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셔서 이렇게 건져주시고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는 이 동시에 양면성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신 하나님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분은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번제를 통하여 받으신 것뿐이고요. 이것이 예배의 접촉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감격이 일주일의 삶을 제물로 해서 주일날 하나님께 올려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여기서 접촉점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여전히 인자와 사랑으로 인간을 대해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부터 이 제사를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시고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여러 가지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참 은혜로워요. 다시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엄하게 땅이 뭘 잘못했다고 사람이 다 저질러 놓고 그 대가를 다 치르고 있잖아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먼저 하셨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분명히 해두자는 거예요. 또 여기서 그 뒤에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심판의 원인이 하나님이 정말 무섭고 하나님이 잔인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바로 누구 탓이라고 분명히 얘기해두고 있죠? 인간 탓이라고.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둡니다. 전 아이들이 참 이쁘긴 하죠. 대은이도 보고 싶고 그래요. 애들이 참 이뻐요. 뒤늦게 철들어가지고. 그런데 말이죠. 전 아이들이 한없이 착하지만은 않다는 건 알아요. 인간이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해요. 걔네들이 빤한 거짓말도 아주 천연덕스럽게 잘해요. 지네가 이권이 걸려 있습니다. 초콜릿이라도 하나 더 먹으려고 한다면, 할 수만 있다면 다 자존심도 팔고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다 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인간은 본디 뭐죠? 거짓말을 누가 가르쳐주고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잘 나오는 걸 보면, 그리고 폭력성이 있는 거 보면 이게 악하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죠. 죄인의 자식이 죄인으로 태어나고 악함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에 없던 질서가 하나님께서 생길 거라고 그랬어요. 이런 악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장해 주시는가? 바로 심고 거두는 추수, 그리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이것이 쉬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함을 아세요. 왜 갑자기 이 처음 출발하는 이날에 새로 살아서 노아 가족이 시작된 건 아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될지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 어려서부터 사람이 마음이 악하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목요일날 하지만 그때부터 벌써 인간의 비극이 또 시작돼요. 이것이 불완전한 새 출발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악함에도 불구하고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인간 때문에, 너네들 때문에 충분히 또 이런 난리를 쳐야 되는데, 홍수 같은 이런 자연 생태계가 변화하고 완전히 새로운 창조하는 것 같은 그런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만은 내가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추수를 보장해. 안 그러면 다 죽으니까. 사람은 물론 모든 생물까지 다 죽으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서. 근데 지금 보십시오. 인간이 이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뭐는 계속됩니까? 심고 그리고 거두고 이런 농사의 행위들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또 뭐가 계속 반복됩니까? 추위와 더위. 물론 극단적으로 온난하니 뭐니 이렇게 말하지만 추위와 더위가 계속 그래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한 번도 인간이 막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계속 반복되잖아요. 또 하나 여름과 겨울 그리고 낮과 밤 이런 것들이 쉬지 않고 계속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하나님은 이렇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하시면서 또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이 양면성을 우리에게 대하고 있는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감사와 감격 속에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중심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것은 굳게 결심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저주는 결국 사람 때문임을 간접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인간의 약함, 악함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또 저주가 될까 하여 스스로 심고 거두고 사시사철과 밤낮의 질서가 끊이지 않고 교란되지 아니하고 깨지지 않고 돌아가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얘기는 지금도 지금 계속 되고 있죠? 느껴지십니까? 이 이야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물이 아닌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약속도 계속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계속 진행된 걸로 봐서 인간이 악이 적어서 이것이 깨진 것이 아니죠. 이렇게 더 악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만큼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마저도 반드시 지켜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돌아보셔야 가능하다는 사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새로운 기회와 축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새로운 질서와 약속을 주셔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 347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347장 은혜 성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나는 새도 주님께서 돌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나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하니 능도 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내일 수요 저녁 기도회는 이미 광고해 드린 대로 비전교회에서 7시 반에 연합 부흥 집회로 모입니다. 사실은 오늘 저녁부터 하는데요. 오늘 저녁, 내일 저녁, 모레 저녁. 모레 목요일 날은 김문훈 목사님 오셔서 부흥 집회합니다. 7시 반이니까 가실 분들은 미리 알려주시고 저한테 연락을 해주세요. 그럼 만약에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분 있으면 7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식사하시고 오십시오. 7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개별적으로 찾아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은 없다는 거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실까 봐 그러는데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ANN 열방 네트워크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실크로드를 따라서 비즈너리를 하는 선교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못 들어가는 곳을 사업을 겸해서 들어가는 그런 선교단체입니다. 소식지가 왔으니까요. 한 분씩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심판 중에도 방주 속에 있는 노아의 가족과 생명들을 기억하셨듯이 마지막 심판 가운데도 교회 안에 있는 저희 인생들을 기억하시며 돌아보시며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이 저지른 죄악이 얼마나 심각함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인자가 크셔서 노아를 구원하셨듯이 저희 역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규칙과 질서로 시작될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돌아봐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살 힘이 없는 줄 압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험하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연약한 성도들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방주로 감싸듯이 감싸 주시옵시고 방주 안에서 인도함을 받듯이 그 배가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는 줄조차도 모르고 무서움 속에 살아가며 그것이 조금 뒤에 있을 지옥으로 변할 무서운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을 향하여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며 한 명의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하여 애쓰며 힘쓰며 전하는 진심을 가지고 다가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주도의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저희가 온전히 감당하길 원하고 저희들이 그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만 구원받았다고 안주하고 그 안에서의 복을 누릴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간구하는 눈물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시고 그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은총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반드시 들리며 응답되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하옵고 개인적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